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저희는 세 번역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았고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길, 진리,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행을 하거나 낯선 곳을 가게 되면 스마트폰을 보고 길을 찾게 됩니다. 아무리 근데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길을 찾지 못해 헤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하고 우리는 또 뭐 늘 하는 우리 친구도 있고 늘 건물을 헤매요. 여기 큰 길에서도 오피스텔을 헤매서 그런 친구가 있고 또 익숙한 곳이 아니라면 더욱이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더욱이 한국이 아니라면 당황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겠죠. 그래서 뭐 제가 종종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것 중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뭐 루당선이 만나러 갔는데 또 그때 비행기표 목사님 또 나한테 잘못 알려줘가지고 나 하루 먼저 가서 있는데 돈도 많이 안 가져왔거든요. 짧게 있을 거라서. 저는 동남아 환전을 잘 안 해요. 달러만 좀 들고 가고 나머지는 소액 결제할 거면 카드 쓰는 게 더 편해가지고 카드 쓰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그 아파트 이름을 말했는데 택시가 아파트 이름이 북쪽에도 하나 있고 남쪽에 하나 있어서 똑같은 게 그래서 북으로 가야 되는데 남으로 가서 진짜 국제미아 될 뻔한 이야기가 좀 있어. 근데 카드도 돈도 많이 없고 돈도 없었고 현찰도 다 썼어 이미 택시비로. 그래서 못 갈 뻔하다가 그 순간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났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현재 있는 교회 청년 한국 교포인데 이제 거기 말 잘하고 전화를 어떻게 해가지고 택시기사한테 바꿔줘서 다시 택시 타고 왔던 카드가 그리고 겨우 긁혔어. 우버를 불렀는데 그나마 그 전에 등록했던 우버가 돼서 그냥 카드 결제를 해서 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우영담처럼 얘기했지만 정말로 저 거기서 밤에 길거리에서 잘 뻔했던 기억이 있고 막 카드도 그때는 몇 년 전이니까 막 이렇게 막 이게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거나 이럴 때가 좀 약간 약할 때라 좀 그럴 때도 있었고 이럴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길을 잃을 때마다 이제 떠오르는 노래들이 사람들은 좀 있어요. 저와 같은 나이대라면 G.O.D의 길이 떠오를 테고 어린 세대라면 아마 뭐가 떠오를 것 같아? 분홍신. 그치, 아이유의 분홍신이 떠오르. 저는 분홍신은 안 떠오르죠. 길이 계속 떠오르죠. 그쵸? 아마 나머지 분들 아마 G.O.D 길 생각했을 것 같고 또 감성적인 분이라면 이제 정인의 오르막길 같은 거 이제 부르면서 이제부터 더 힘들어질 거라고 했던 것들. 뭐 하여튼 길을 잃거나 어려우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무리 뭐 익숙한 길이라도 길 좀 잃으면 당황할 때가 좀 많이 있고 뭐 그런 게 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게 왜 길 얘기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시작했냐면 앞장을 좀 고려하면 이제 세족식부터 이제 저번 시간에는 뭘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는 얘기랑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뭐 어디 갔다가 다시 올 거고 그다음에 부활 얘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셔서 못 알아듣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쫓아다녔고 이제 마지막 얘네들은 잘 상황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잘 이해 못하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죠. 기분 좋게 새해를 시작했지만 시작했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1월 2일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막막한 근심이 또 여러분들한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그냥 뭐 웃으면서 아까 우리 송병신 예배 막
숫자 틀린 얘기하고 뭐 그냥 어리숙한 얘기했지만 그래도 기대라는 게 조금은 있다가 사실 1월 1일까지는 기대가 나름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가족들이랑 떡국도 좀 먹고 밥도 좀 먹고 오랜만에 모여서 뭐 불고기도 먹고 뭐 이러다가 근데 또 이제 그 다음날 2월 2일부터 이제 근심이 완전 아까도 근심 얘기를 했는데 준비된 것들도 있고 저도 그렇고 근심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근심이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지만 어느 순간 내 옆에 와서 함께 있는 것이 근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은 시작한 우리를 좀 주저하게 만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2022년 큰 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식구들이라면 더 할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 중에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가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 이제 얘는 가고 있고 아니면 또 다양한 근심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뭐 기쁨, 슬픔, 마음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저거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불편한 감정이나 기쁜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심 또한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감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어지지만 나에게 올라오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14절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의 해결책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좀 살펴보면 믿음은 다 아는 것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 번역은 이렇고 개역 개정을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라고 나와 있죠. 어떤 목사님은 믿음을 믿 힘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믿음을 믿 힘. 이게 뭐냐면 믿음은 뿌리 같은 뿌리가 밑에 힘인 거죠. 뿌리가 깊어야. 그리고 높은 건물들은 밑에 기둥이 깊죠. 높은 건물일수록 밑에 기둥이 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어지면 믿음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뿌리가 깊어지는 거라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묶일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근심을 해결하는 증거입니다. 2022년 새해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과 믿 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고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길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다시 오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조금 우리가 좀 편하게 표현하면 희생하시고 하늘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갔다가 마련하고 내가 돌아오겠다. 부활하시겠다라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거할 곳을 만들어 간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겠죠. 저희가 다 배경이 큰 교회들을 다니시니까 였으니까 기도 했고 다니시고 계시고 방 엄청 많잖아요. 때로는 어떤 방인지도 모르는 방들이 수두룩 빽빽 있잖아요. 저도 뭐 큰 교회 있을 때 뭐 저는 막 큰 교회 있을 때 킥보드 타고 다녔으니까 교회 내에서 저는 막 거의 킥보드 타고 저희 제가 쓰던 방에서 막 올라갈 때는 킥보드 타고 올라가고 뭐 그렇게 놀고 막 그랬는데 방이 얼마나 많을까. 예루살렘 성전은 더 많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거처가 있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그건데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르는 우리를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할 곳이 많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서도 이쪽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서 언제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다시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나의 직장,
나의 회사, 나의 학교, 나의 교회가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 통치에 너희가 따라와라. 너희가 있는 곳이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는 게 뭐냐면 너희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될 곳들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다. 그곳을 너희가 가야 된다라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2022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면이 넓어지는 경험과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일을 함께 기억하고 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지경이 넓어지고 근심 걱정이 날아갈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믿음의 밑힘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통치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죠. 3절에서 부활신앙을 촉구하는 거죠.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부활의 신앙을 참여하고 있겠죠. 제가 요즘 들어 자주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죽음과 탄생, 자아의 죽음, 그리고 새로운 탄생, 다시 죽고 살아나는 신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2022년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너무 간절히 필요합니다. 5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마의 캐릭터는 의심 많은 캐릭터죠. 계속 질문해요.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도마가 질문 많이 해요. 약간 딴죽이기도 하지만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그 길 모르겠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7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지금 오늘 마지막 나는 에고 에이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땡땡땡이다를 성경에서 말하는 게 나는 나다. 출애굽기 나는 나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서 나는 나라고 얘기해라.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예요 지금. 또 그거를 끌어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나 길 모르겠어요. 주님 가시는 길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6절에 오늘 중요한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오늘 시작하면서 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열었는데 저희 사무실 옆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사거리는 길목이라서 늘 차가 막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먼저 시작한 것이 고속도로 건설이죠.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딱 순간이동을 해보면 로마는 큰 제국을 통치하면서 주력을 했던 사업이 뭐냐면 공사했던 것이 길을 설치했죠. 그래서 군대의 기동력을 증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먼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동하기 쉽게끔. 그래서 길은 사실은 로마의 상징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길 하면 로마야.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주님이 왜 또 길을 얘기했는지를 기억해 보면 로마의 길과 예수의 길이 대비되는 거예요. 이 순간. 상황이 지금 이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 십자가 사건을 정말 직전에 두고 이제 잡혀가셔서 희생당하실 그 로마의 심판을 받고 유대의 심판을 받을 텐데 로마와 예수의 길이 대비되는 거죠. 힘과 사랑의 길이 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승리의 길과 어쩌면 패배로 보일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곱게 뻗은 길과 굽은 길이 대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길과 예수가 오늘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길은 섬김을 받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려. 군대가 행진하면 여기 요즘은 그런 거죠. 군대 퍼레이드 하면서 막 기다리잖아. 근데 그게 좀 구경하고 나가지고 맨날에는 이렇게 나와서 좋아하려야 했단 말이야. 로마의 길은 섬김을 받는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은 섬기는 길이에요. 세족식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셨고 나누시는 것들 섬기는 길이고요. 로마의 길은 힘이지만 반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길은
자신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요구해요. 내가 성공하려면 얘를 죽이거나 얘를 밟거나 내 노예로 만들거나 나의 통치한 수단을 만들지만 십자가의 길은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거, 세족식 섬기는 것들, 살리는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여기서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죠. 그렇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할 길이에요. 이 길에 우리는 모두 올라서야 되는 겁니다. 힘들지만 가야 할 길. 그리고 진리는 뭐냐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성육신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몸소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희생하시기 위한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진리. 그리고 생명은 성장해야 하고 생명은 부활인 거죠. 그렇죠?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사신이 돼가지고 귀신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돌아서는 것.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지라도 우리 영과 혼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삶.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무덤 가운데 일어난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내는 삶,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냥 써진 게 의도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 진리를 보여주신 삶, 부활 생명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가 신앙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심 염려가 2022년에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보이지 않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길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살아내야 되고 또 살리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르막처럼 힘들 수 있겠지만 피할 수 없어요. 그냥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니까. 그러나 혼자 걷는 것 절대 아니고 우리 교인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들 기억하고 이 길은 믿음으로 걷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022년 많은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러나 또 근심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근심은 갈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좀 돌파하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대한 길을 생명이다의 길을 가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나님과 이 일을 충분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직을 준비하는 것들 또 우리가 내 직업에서 한 단계 성장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 내 직업의 커리어들 또 고민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교회가 특별히 저희 313 준비하는 것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겠다. 근심 아마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저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심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쩌면 왜냐면 베드로도 3번 부인했는데 나도 부인은 안 하겠지만 늘 저한테도 근심이 있지만 다시 14장 1절을 보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거에 이겨내는 힘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길은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길을 잃을 때마다 G.O.D의 길도 떠오를 테고 아이유의 분홍신도 떠오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붙어야 될 노래는 이제 오늘 불렀던 찬양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는 일을 붙여서 그 길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쉽지 않을 것 같고 코로나도 반복될 것 같고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 할 거고 여전히 조금 소극적이고 어쩌면 집에 돌아왔는데 전쟁 끝나고 돌아오면 집에 막 많은 것들이 사라져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2022년 어쩌면 근심이 또 살짝 왔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가 보신 생명의 길로 할까? 그래서 오늘 주가 보신 생명의 길 찬양을 고른 거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 근심들 주님께 내려놓고 2022년
패기롭게 2021년 송구영신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하게 했는데 근심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분명히 선한 곳으로 늘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길이 아니고 어쩌면 루저라고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있느냐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시선도 있을지 모르고 어쩌면 춥고 배고프고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또 그 길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붙들고 걸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